할렐루야. 존경하는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유튜브 광야의 나팔소리 방송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교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할 자격 없는 종은 주님 자비의 옷자락에 감추어 줍시고, 다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한국 교우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한 사랑 우리를 살리다, 거룩한 사랑 우리를 살리다 라는 제목으로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성경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본문 성경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종류의 성령의 은사들보다도 오늘 이 말씀에서 사랑이 최우선하고 훨씬 우월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은사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인 인간이 불완전한 만큼 불완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올 그 언젠가에는 이 모든 것도 패하게 될 것이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며 영원할 것이기에 절대로 중간에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지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상에서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흔히 일컫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점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말에는 이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이지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원문자인 헬라어, 즉 옛적에 기록되었던 그리스어에는 그 사랑의 성격에 따라 네 종류의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남을 위한 자기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하고, 친구 혹은 형제들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말하며, 부모가 자식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스톨게라고 하고,
그리고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전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저명한 기독교 문필가였던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인간은 에로스에서 의하여 태어나고 스톨기에 의하여 양육되고 필레오에 의하여 성장하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확실히 사랑함으로 태어나고 사랑을 먹고 살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사랑이 살아있는 한 삶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피조물인 인간을 그 죄의 대가인 죽음과 심판에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가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보이신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이고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 이후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세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사랑의 빛만이 가득한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구속함을 받은 의인들만이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 세계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네, 인류 역사 가운데 BC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되는 행위 언약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AD의 신약 시대에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통치되는 은혜 언약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율법은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그리고 그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려움을 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고 결국 넘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율법 조문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충족시킴으로써 성취하신 역사의 산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로 온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다시 거룩한 사랑의 열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간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드러게 함으로써 그들이 어르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통치에 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준이었습니다. 그 표준은 인간에게는 감당치 못할 짐도 아니었고 인간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덫도 더더욱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의 복음과 성경 말씀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즉 구원 얻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제상으로서 복된 사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실제적인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 표준에 도달치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계심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내는 거울이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의 사랑의 용서가 필요함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였습니다. 한편 죄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도달할 수 없음을 성경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그에게 가까이 나오도록 하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른 특별한 방식이 필요함을 느끼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즉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어려움의 대가를 그 자신의 희생적인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족시켜 주심으로써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속의 역사를 수행할 자를 마치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린 같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성자를 택하셨고, 성자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이 세상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아가페, 그 사랑이 그분 자신의 의로움, ጼ데크를 충족시키고 이겨버린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인간 세상에 나타난 증거가 바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분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했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그의 거룩하신 사랑의 희생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충족시켜 완성하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입니다. 그러나 법적 질서가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방종이듯이 율법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않는 구속을 위한 사랑도 맹목적이며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또한 그들의 주인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종들인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켜야 할 새로운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라는 대계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은 곧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에 있어서 추구되어야 될 어떤가는 중심 가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관념적으로 말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 삶에서 드러내야 할 최고 가치로서의 행동 지침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구원받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곧 개혁주의 구원론의 꽃이요 황금사실로 불리우는 구원의 수정에서 성령님은 사랑으로서 주도적으로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복음 증거를 통해
유효적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고 즉 중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즉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됨과 동시에 그의 일생 동안 거룩함의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며 모든 시험과 역경을 믿음과 인내로서 이겨나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혹은 힘보다 심판시에 그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전 과정을 이루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나가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의 성품을 변화시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른바 성령의 열매로 불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맺어진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중 제일 중요하게 나타난 것이 사랑이며 이 사랑은 그 다음에 열매로 나타나는 오래 참음, 온유, 절제 등의 다른 열매들을 내포하고 포괄하며 대표하는 성격을 띱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성령님의 열매는 신자로 하여금 자신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케 하는 증거가 되고 따라서 사랑으로 대표되는 사랑의 성령의 열매는 그 열매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게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과도 귀결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사랑 타령 그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은 입술이 아닌 마음에서부터 손말로 내려와서 사랑의 대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내적인 거룩함과 경건은 외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그것은 죄로 얼룩진 세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오직 자신을 희생함으로 남을 섬기는 거룩한 사랑으로 나타냄을 바로 주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심으로써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그에 관해 그의 서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을 가져서도 거룩한 사랑의 헌신이 없다면 아무런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에는 능력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최고의 양약이 됩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그분의 거처로 삼으시고 동고동락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지, 정, 의와 함께 하셔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또 역사하시며 또 섬기기를 갈망하십니다. 이를 위해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적 행동에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주 성령님께 항상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에게 속삭이듯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그분의 뜻을 묻고 응답하고 주고받는 내밀한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며 우리가 그분의 능하신 능력에
동참하고자 하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 되십니다.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거룩한 사랑으로 역사하고 수고하고 섬김으로써 천국에서 최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잠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늘 한국교회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사랑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이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의 모든 종들도 먼저 솔선수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모범이 되셨듯이 또한 종들이 그 모범을 보이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던 대로 임하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 나던 대로 임하는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도구 얘기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연합하셔서 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주님, 참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그가 누구든 사랑하러 품고 또 기도하고 섬기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주님처럼 살게끔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방송에 함께해 주신 우리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버튼은 꼭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방송이 들려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